여러분, 에녹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제일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대충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가 돌이켰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에녹이 듣고 그때부터 그 삶을 돌이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로 나갈 때에 진정한 복,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이 적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땅에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 높아지는 것,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땅에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일과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 인생의 목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목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동산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인데,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 그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의 삶에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한순간에 이렇게 잘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의 삶 가운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를 못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범죄하게 되면 그 동행하는 삶에서 끝이 나게 돼버려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딘 내려옴을 보고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책망하시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를 하나님 다 도륙하시지요.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3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3절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로 젖과 끓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 중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스라엘 민족에 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신앙 여정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느낀 것을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떠나게 돼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자, 시편 51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힌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하나님과 동행은 더더욱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이 오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동행하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한 사람과 동행하냐? 주의 종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직분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 동행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동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 섬긴다라는 말이 뭐냐? 섬긴다라는 말은 복음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뭘 가지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자와 하나님 뭐 하신다? 동행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율법 안에는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있고 내 물질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몸으로. 뿐만 아니라 내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몸으로 행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행하는 것 하지 않아요. 명하신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지요.
아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면서 가증 여기시지요. 왜? 우리가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오면 율법을 듣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한다? 가증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2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야, 우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지켜야 돼요.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들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그리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귀로만 듣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에도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삶 가운데 그냥 어느 순간 아무 계기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이 에녹의 삶 가운데도 이 모멘텀이 있었어요.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을 통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적당히 그냥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내가 교회에 두고 이렇게 적당히 세상 즐거워하면서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에녹이 갖게 됩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 키가 바로 뭐냐? 이 무드셀라라는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는 뭐냐면 창을 잡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에 있어서 창을 잡은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전쟁으로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요. 이 이름에 뜻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 나실 때에 그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 이름에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창을 잡은 자다, 이 사람이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이 에녹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녹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그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969살을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25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바로 노아 600세 되던 해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500세에 말씀을 하셨어요. 셈과 하벳을 낳을 때에 이 노아의 나이 500세 때 하나님이 이 노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홍수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정도, 그리고 지난 후에 600세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삶 가운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 뭔가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에 좀 때로는 아쉬운 부분이 좀 남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걸,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비가 홍수같이 내리는 그때에 그때 우리가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걸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때에 조금 더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잘할 걸,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60만이 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멸망할 때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때 조금 더 원망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운데도 조금만 우리가 조심하고 조금만 미리 막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죠? 그때 조금만 이걸 알았더라면, 이 모든 고통이 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열매를 맺는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녹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제일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대충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가 돌이켰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에녹이 듣고 그때부터 그 삶을 돌이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말씀이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심판한다, 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내가 이제는 다른 것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무지개를 띄우십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걸 가지고 심판하는구나, 불로 심판하는구나,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의 심판 받지 않고 나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상급 심판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영이 산 사람 맞습니까? 그 영이 산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화영검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나갈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멸망은 그냥 죽었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 멸망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아주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천국과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건을 다 알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령 말씀에 오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에 가서 툭 던진 한마디,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 저와 여러분들 현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범죄한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안식이 못 들어가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멸망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죽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에녹이 들은 거예요. 야, 너 심판이 있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에녹이 그 삶을 바꾸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에녹처럼 그 말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어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듣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심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해. 즉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뭐 누구는 예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만날 수 있는 최상의 믿음으로 날마다 끌어올려야 돼요. 아, 내가 왕년에는 잘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했는데 요즘 내가 쉬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잘하면 지금 더 잘하셔야 돼요. 왜? 믿음은 정지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 우리가 자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이 최고 자라야 돼요. 주님의 성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에녹은 바꿨어요. 그 신앙을 바꿨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잘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내가 잘할 걸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빠지면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뭡니까? 율법이죠. 규례와 법도,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들으면 좀 구태의연하고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우리가 율법을 지키냐, 구약의 율법을 지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 가운데 뭘 주느냐? 생명을 줘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이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 말씀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내 삶 가운데는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코각해지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성경에 다른 말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데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하고 나도 너를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 것이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질병들을 보내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상한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하늘로 철구같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고통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복음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복음에 복종하는 거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복종하는 거 자꾸만 뒤로 미루고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명하신 기준에 상관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우리는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1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즉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그래서 믿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은 누가 시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뭘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순종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우리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동행한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돌이키게 된다라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심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하나님 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왔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 것을 그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칠 수가 없어요. 왜? 그 순종이 결국 나로 하여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축복을 준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5절입니다. 5절. 4절입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꺼려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과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관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관건이 바로 그 고난을 이기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견디는 믿음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힘을 주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하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예전에 적었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견디는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또 순종합니다. 순종 안 한 사람이 또 순종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 안 한 사람이 왜 순종 안 했느냐?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선한 일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선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낮추시고 시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해야 되느냐, 물러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잠깐은 근심이 되지만 그 근심에서 우리가 근심 때문에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지금 채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채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얼마큼 내가 채워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행하는 것, 내 물질로 행하는 것, 누가 지금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돌이켜서 지금부터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장과 18장과 33장 말씀에 보면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네가 돌이키면 내가 다시금 회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악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가 돌이켜서 이제 의인된 삶을 살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켜주겠다. 동행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고쳐 나가셔야 돼요. 교회를 향한 마음, 주의 종을 향한 마음, 성도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고쳐 먹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아니하면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얇은 유리처럼 돼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어 놔야 돼요. 내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 이게 아니라 내 어려움을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이겨보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9절입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런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가셔야 돼요. 교회도 사랑하시고 성도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 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접도 하고 서로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는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될 말씀 바로 뭐냐? 16절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뭐에 복종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 율법이죠.
사랑의 말씀 맞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우리가 대접하는 거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귀로도 끌리지 마시고 항상 복종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 이후로부터 시작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